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6,000명의 고아를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느 날 그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주방을 맡고 계신 분이 뮬러를 찾아와서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양식이 떨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잠깐 가만히 있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이게 해. 그러자 그 주방장이 가서 종을 치자 아이들이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쟁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머리 숙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그러자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감사 기도. 이 소리를 들은 조지 뮬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빈 쟁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한 신사가 일꾼들을 시켜서 큰 통 몇 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래전부터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통 속에 보니까 야채, 고기, 빵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훌륭한 만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 접시를 놓고 기도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분의 그 믿음의 기도는 참 듣기만 해도 놀랍고 5만 번이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혹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다스리는 도시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본래 가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약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보호막인데 보호막이 없으니 그래서 그 도시의 한 나쁜 사람이 그 가부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아 가버리더니 나중에는 그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종으로 데려가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가부는 힘이 없어서 재산은 다 뺏겼지만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만은 종으로 넘어가게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빼앗기는 불행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친척도 외면해버리고 친구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궁지에 몰린 그런 형편에 처해도 어느 누구 하나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눈 뜨고 아들을 종으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던 끝에 그래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내가 살 길은 아마 거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속에 용기를 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이제 이 여인을 무시해버립니다. 무시당한 이 여인은 정말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자식 문제니까 또 가서 통사정 해보자. 그래서 이튿날 찾아가서 또 통사정 하려고 갔더니 이제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찾아갔지만은 아예 피해버려서 만나는 것조차도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디 기댈 데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찾아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재판장이 있는 그 방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재판관님, 내 원한 좀 풀어주시오. 이제 재판관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이런 교양도 없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여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재판관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여인의 호소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겠죠. 지쳐있는 가부에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기뜸을 해줍니다. 이봐요. 그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소문 못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관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 공평하게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바른 상황을 모르고 그냥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말은 듣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래야 정당한 재판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텐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바른 재판을 내릴 리도 만무하죠.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해결하려면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살펴보고 그리고 역지사지 입장도 서로 바꿔서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포기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마음을 도사리고 또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버리는 재판관. 아무리 법적으로 공인받은 도적이라고 해도 가장 불의한 재판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불행의 연속이죠. 남편의 죽음으로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피도 눈물도 없는 못된 자들에게 걸려서 재산도 날리고 아들마저 종으로 빼앗길 그런 입장이니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녀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재판관에게 달려갑니다. 재판관님, 한 번만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이 재판관은 아주 질려버렸어요. 결코 꺾이지 않고 거부당할수록 더 완강하게 쫓아오니까 진절머리 나죠. 이제는 이 과부가 어디서 언제 불쑥 나타날는지 긴장하기까지 했어요. 드디어 그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순식간에 사태가 돌변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재판관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 과부가 불쌍해서인가요? 아니면 알량한 도덕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명예가 손상될까 봐 그런 건가요? 아닌 거 아시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한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그 과부가 끊임없이 계속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은 끈질긴 여인이었었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정말 포기할 줄 모르고 낙심하지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정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계속 재판관에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끈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결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부의 인내를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란 말은 계속적으로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속성이죠.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강한 의조로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이 가부의 간청을 못 견뎌서 들어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의 상대로 말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을 거기까지 낮추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과 무슨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거기 뭐 합당한 사실 대상이나 되기나 하는 것인가요? 비견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 너무도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고, 그리고 또 한번 슬쩍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무기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이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저는 여러분에게 수십 년 전부터 항상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저는 대략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주세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하시고 내 영적인 눈도 밝게 해주세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세수하러 가서 하나님, 얼굴을 씻듯이 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옷을 입을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십시오.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식물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곳에 생긴 병이 있다면 약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혼의 만나도 끊임없이 잘 먹게 해주세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길을 가거나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오늘 밤에 평안하게 푹 자게 하시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죠. 그렇게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늘 일어나서부터 다니면서 어디 있든지 잠깐씩 무슨 24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할 수 있죠. 항상 기도. 꼭 한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인가요?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앉았으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낙심, 낭망이죠.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마귀와 하나님은 다 마음을 놓고 사람 마음을 놓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간수를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그냥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그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면 절망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낙심한 사람이 힘이 나겠어요? 제대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7년 동안 고생,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그것을 극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7년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시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로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로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화천대유, 천화동인. 어떤 사람이 설계했고 어떤 사람이 주모자인지는 먼 훗날에라도 밝혀지겠지만은, 아니 자본금 5천만 원도 안 되는, 한 번도 그런 건설에 수주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 하는 그 기업이 어떻게 수천억을, 물론 그 대표 이름은 매스컴에 다 나왔으니까, 김하고도 만배인가 그런 이름인데요. 이름이 참 좋다 싶어요. 만배를 튀겨내다니.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개발 자산관리 회사를 세워가지고 순식간에 수천억, 오죽하면 몇 년 회사 생활한 사람인데 50억을 퇴직금을 주다니. 35년 목회했는데 퇴직금이 50억도 안 된다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기라성 같은 법조인들이 거기 다 고문, 자문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1년에 2억씩 3억씩 다 받아먹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그것도 뭐 검찰총장 했던 사람, 대법관 했던 사람, 검사장 했던 사람, 아이고 초화 로비 리스터. 이게 또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화천대유. 주역 64개에서 따온 말인데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천하동인이라는 뜻은 마음먹은 일은 성취할 수 있다. 아주 이름도 잘 졌어요. 지 이름은 만배고 화천대유 천하동인.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로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로비 활동은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그리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비란 말이 사실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계 정치가 다 로비 정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로비 활동을 합니다. 로비스트들 많이 모여서 건전하게 하죠. 건전하게. 이렇게 뭐 터무니없는 이런 건 없어요. 아마 초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이런 노비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로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최하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는 아니에요. 우리 막 부풀려서 만배로 복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기분은 좀 낫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강조한 것이 끈기와 인내란 말이죠. 먼저 우리가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두 손을 듭니다. 5절에 보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여기 이제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원어의 뜻은 눈을 때려가지고 눈팅에 밤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 밑을 때려서 멍들게 한다. 그런 뜻이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까 권투선수가 한 방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잽을 맞으면 그 상대방이 터진 것을 때리지 강한 것을 때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감히 이 연약한 이 여인이 지체 높은 법관의 눈을 때릴 수가 있겠어요? 이 여인은 직접 권투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강한 펀치를 날렸는데 그것은 결코 지칠 줄 모르는 이 여인의 끈기, 그것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넉다운 시킨 거죠.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로비를 할 것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미모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연속적으로 정말 한 곳을 계속 잽을 던지듯이 그런 기도가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7절에 이제 요점은 세 가지인데요. 이제
기도의 연속성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밤낮 부르짖는다. 기도의 연속성. 낮이고 밤이고 계속 하는 거죠. 뭐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하는 기도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쭉 그냥 짧게 얼마든지 길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지. 기도의 연속성. 안 하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 한다 해도 계속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이게 연속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저도 자녀들을 키웠습니다마는 자녀들이 등록금 나오면 그 영수증 제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걔들은 걱정 끝이고 나는 그날부터 걱정이에요. 그것도 무슨 사업할 때 같으면 걱정도 없었을 테지만은 목회를 하니까 당장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 고민을 하나님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고 나는 그냥 갖다 놨으니까 알아서 해줄 건 믿는 거잖아요. 갖다 놓고도 못 믿어. 그 효자라서 그런가요? 우리 집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할까? 효자 같으면 좋죠. 택하신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거 오래 지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지금도 역시 홍해는 갈라져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난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거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하물며예요. 하물며.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아빠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자식에게 왜 안 주고 싶으시겠느냐.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자신감을 좀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 기도는 응답된다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래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불의한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저를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그 믿음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를 안 믿으면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뭘 그게 그렇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간중과 포숙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만 중국의 유명한 친구잖아요. 간중과 포숙이 한 동네에서 자라났는데 이들이 자라나면서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했는데 항상 간중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몰래. 포숙은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런 사람하고 왜 사귀냐? 어? 그렇게 속이는데 슬금슬금 너보다 돈도 많이 가져가고 너는 조금 가져가고 그런 친구 사귀어서 되겠냐? 포숙이 그러잖아요. 관중은 식구가 많잖아. 부모님 모시고 있고 여러 식구들이 있으니까 더 가져가야지. 나는 달랑 뭐 나 하나밖에 없고, 응?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군대 같이 갔잖아요. 전쟁이 막 한참 치열한데 관중이 도망가 버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전쟁 중에 저 혼자 살라고 도망간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하냐 그랬더니, 야, 관중은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잖아. 죽으면 안 되지. 나는 호를단신인데 뭐. 나중에 나라의 포숙이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 있을 때 왕이 인재를 찾는데 관중을 추천해 줍니다. 나중에 관중이 포숙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시기를, 질투를 막 불러일으키고 그런 친구라고 하죠. 포숙, 그때 관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그러면서 그 포숙을 정말 친구 중에 친구로 그렇게 대우하잖아요. 정말 이런 포숙 같은 친구가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우리가 이제 그러지만은 또 내가 포숙 같은 사람이 되어줘도 좋겠죠. 이렇게 서로 신의가 있어야 어떤 일을 해도 뜻이 있고 그게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런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 신뢰는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너희 소원들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너희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끊임없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아무 문제도 없대요. 살아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줄을 다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